오늘 본문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출애굽하다가 이제 홍해를 맞닥뜨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꼭 도가니든 쥐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왕, 그가 군대를 이끌고 전차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추격하고 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모세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좀 다릅니다. 모세를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평안하고 평안의 마음이요. 또한 기도하는데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에 차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지 말지 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같은 상황 속에 둘 다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 죽게 된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데 모세는 평안하고 확신에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고,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 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홍해, 건널 수 없는 홍해,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는 건 좀 다른 거죠.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저 애굽의 군대를 막고 서신 하나님, 죽음의 상황 이걸 깨뜨리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뭘 보느냐에 따라 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교회가 3월달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주 하는데, 내일부터 2월 15일부터 3월 12일 토요일까지 준비 기도를 합니다. 준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회를 갖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첫 예배를 두 교회가 함께 드리고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6개월을 지내오면서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 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우리가 하나구나, 12지파가 각각 따로 있던 12지파가 모세의 인도하에 나오면서 우리는 12지파가 12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이 경험을 홍해에서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그동안 6개월의 준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둘째는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기도의 불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들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 쇠락하는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도 첫 번 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셋째로는 지금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우리 국민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다 포기하고 삽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어두움과 절망의 시기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새벽 특별 집회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확산시키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마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방관하는 거죠. 있나 보다. 어떤 사람은 행사니까 한두 번 참석을 해줘야지 소극적이고, 어떤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하지만 열의가 없죠. 어떤 성도는 정말 열심히, 그렇지, 내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걸 체험하고 한국교회 기도의 불을 확산시키고 내 자신부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경험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할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도에 참여하면서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모세처럼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확신 속에 평안함, 평정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하려면 우리도 모세처럼 누구를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환경을 보는 거나 문제거리를 보는 거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긴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봐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봐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그럴 때 이 세 가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고 기쁘게 이 기도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 의도는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올가매고 묶고 있는 모든 사슬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뜻을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그런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나는 죽게 돼 하면서 고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14장, 출애굽기 1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아멘.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를 통해서 이끌어낸 건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끌어낸 거 아니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이 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가 있는 일이 없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요? 저 군대를, 전차를 끌고 온 군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결국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죽게 되고 죽을 만한 고난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뭐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야기하다가 고난이 커지고 죽음이 경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신 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 하셨군, 이렇게 망하게 하셨군, 이렇게 끝나게 하셨군. 그럼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고난 속에,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늘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선하신 의도를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도 크다.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좀 막아주시지, 왜 막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막지 않으심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아시니까 요셉이, 형들이 요셉 팔았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요셉을 보호하려고 했던 루벤만 있었으면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벤이 없었습니다.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돼서 애굽의 바로 시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가 되었는데, 또 어떻게 본인이 잘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총무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또 그럽니다. 보디발 아내가 그랬잖아요. 모함을 했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요셉의 그 무죄를 증거해 줬을 텐데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요셉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점점 더 심한 고난을 주시는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굉장히 울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괴로워서 울면서 우리에게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괴로워 울며 간청을 할 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고난 속에 내던지십니까? 보디발의 그 부인, 자기의 여주인에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 그 마음에 그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감옥에까지 쳐넣으십니까? 캄캄한 감옥,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감옥, 죽게 된 감옥까지 왜 나를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가오는 이 애매한, 정말 억울한 이 고난을 막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게 하기 위하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기도하다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점점 심해지고 소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대국,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극동의 패권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극동 패권의 다툼의 이 적경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지금 남한 북한이 지금 대리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이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어려워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 개성공단의 이 경제적인 여파가 이 남한에 미치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 속에서 경제의 이 무너지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항상 강대국의 대리전을 치르게 만드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교회가 계속 쇠락하게 하십니까? 왜 한국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이 추문이 계속 들려서 한국교회의 앞날을 계속 막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한국교회에 뭘 베푸시기 위함입니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여기에 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잘 있는데 왜 괜히 합쳐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좀 어렵지만 하나로 뭉쳐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보게 되면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말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유대인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 한 지파 같아. 이 사람들도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죽겠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살겠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크면 은혜가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9년 동안 외친 구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찬스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외쳤어요. 위기는 찬스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찬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구원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또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지만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기들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죽겠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확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 한두 번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고난이 오면 그게 좀 더 크고 자기가 힘에 벅차면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벅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갖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이 출애굽하는 홍해를 가르는 과정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보이는 능력과 보이지 않는 능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기도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한번 21절을 읽어봅시다.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양쪽에 바닷물이 병풍처럼 절벽처럼 딱 섰습니다. 그리고 땅은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건 정말 눈에 확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보였단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바닷물이 절벽처럼 병풍처럼 서는 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가 아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런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감동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 출애굽기 14장 21절 있잖아요. 22절 이어지는 이 바다를 건너는 이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뭘로 가르셨습니까?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닷물을 뭘로 갈랐습니까? 바람으로 갈랐잖아요. 그것도 큰 바람.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이란 말이에요. 동풍.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서쪽에 서 있는 거예요. 서쪽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널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겁니다. 근데 바람은 지금 어디서 불어오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 그런데 여기서 큰 동풍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큰 동풍이란 말은 뭐예요? 바닷물을 가를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에 바닷물을 가를 정도로 큰 바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이 태풍이 불어도 막 집들이 날아갈 정도인데 바닷물이 갈라질 정도면 이 정말 엄청난 바람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바람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태풍 불어올 때 사람들 막 서지 못하고 막 밀려가는 거 봤죠? 바닷물을 가르는 정도의 바람을 맞고 간다? 사람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바람이라면 사람 날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그 바람을 맞받아치며 걸어가요. 근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 홍해 이야기를, 이 바닷물을 가르는 이야기를 보면서 뭐에 감탄한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에 감탄해요.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바람을 치게 하는데 그 바람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데 바람에 날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바닷물을 건너갈 때, 이 바다를 건너갈 때 계속해서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계속해서 애국 군대도 쫓아오잖아요. 바닷물이 병풍으로 섰지만, 병풍처럼 섰지만 저기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어유, 두려워 떨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이야, 이 바닷물을 가를 정도의 강력한 바람이 부는데도 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네? 감격하고 놀라면서 건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능력도 베풀어 주시지만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갈랐다고 해서 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쫓아왔습니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땅이 말라 건널 수 있게만 되었지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쫓아옵니다. 바닷물이 언제 다시 합쳐질지 그 위험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지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보이지 않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뭘 보냐면 미래를 봐요. 미래를.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이야기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애국 가마에 앉아 있었다. 차라리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게 나았다. 과거가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미래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 14장 13절에서 하반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미래를 봅니다. 여전히 애국 사람 쫓아옵니다. 그런데 모세, 아직 바닷물도 갈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야, 곧 너희들에게 펼쳐질 미래, 너희를 쫓아온, 너희를 죽이려 하는 저 애국 사람 너희 못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이 달라진다니까요. 찬송의 가사가 달라져요. 절망의 사람들은 과거를 노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은 소망 중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나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한국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은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이 기도에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기도 참석하면서, 준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감동스러운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1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죽겠네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 응답 없네, 이런 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네 이런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부탁을 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징징거리며 울며 불평하며 간청하는 사람을 들어주는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누굽니까? 부모뿐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울며 부모에게 때를 쓰고 부모를 비난하고 부모를 어떻게 해도 자식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부모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와서 부탁을 하면서 때를 쓰고 비난하고 죽는 소리하고 원망하고 안 들어줍니다. 그건 왠지 압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당신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했지만 당신은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베풀어 구원해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전히 불신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불평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여전히 죽겠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도 우리들의 하는 언행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죽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기도가 갸륵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더 감동스럽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준비기도 하고
우리가 이 책자를 다 갔습니다. 여기에 준비기도하는 27일, 그리고 우리가 3월 특별새벽기도하는 2주 동안의 모든 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에 기도의 불을 지피고 확산시키는 이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많이 힘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신 의도를 가져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기도에 참여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또 오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